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패션, 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이 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에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이 기간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또 홀리 위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징이자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상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이고 가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투아니아의 북쪽에 있는 사울레이 십자가 언덕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지금 폴란드, 그다음에 핀란드, 저기 에스토니아 거기에 있는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그 장소이지요. 리투아니아는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800년 동안에도 러시아의 지배를 오래 받았었고 1900년 초에 러시아로부터 다시 독립을 하였지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합군이 이겨서 소련에 다시 귀속이 되어서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와 소련에 대해서 몇 차례 독립을 위한 항거를 하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히에 3.1운동을 했듯이 그런 운동들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희생자를 냈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를 더 받게 되었지요. 특별히 공산주의의 소련이 그 지역을 지배할 때는 신앙적인 박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에 대한 조용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샤울레이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언젠가부터 거기다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갖다 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물론 저항운동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는 소련군이 불조저를 동원하여서 실제로 그 언덕에 있는 십자가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었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십자가가 철거된 언덕에 곧 철거하면 곧 와서 다시 또 십자가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언덕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 저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죠. 그 신앙을 지키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됐다니. 지금 그 언덕에는 5만 개가 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애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만 개가 넘는 십자가로 가득 찬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저렇게 아주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뭘 자랑하겠느냐?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냐? 십자가가 나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상징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Christianity라고 부릅니다. Christianity인데 그 말을 이렇게 보면은 Christ라는 말이 앞에 있지요. 그래서 Christ가 중심인 신앙이지요. 그래서 Jesus Christ가 중심인데요.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가 거기 중심이 있는데 그 크라이스트는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크리스티애니티를 대표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크라이스트가 중심인데 그 크라이스트는 어떤 크라이스트냐? 십자가에 달리신 크라이스트다. 십자가에 달리신 크라이스트.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잘 아는 우리 성탄 카드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려져 있다. 저거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것도 극형으로 죽을 거야.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죠.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on the cross.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왜 하필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넉넉하게 갚아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진 사람들에게를 처형하는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진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시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그 모든 죄를 다 갚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미 넉넉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넉넉하게 이미 다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 Paid in full. 모든 것이 full로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클라이막스, 정점인 것을 당신이 직접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죽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다
갚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직접 선포하신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히 넉넉하게 in full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절기가 되면 늘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즉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들이 머리로 짓는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대못이 박힌 것이고, 우리들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박히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창에 찔리셨고, 우리들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상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는지,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굉장히 세밀하고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미션 completed, 미션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젠 도장으로 이건 끝난 거야 하고 complete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완성하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고, 또 마땅히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1900년 초에 버나드 목사님이 지은, 십자가를 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다음과 같은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1800년 후하고 말하고 1900년 이때는요, 바로 우리 아펜젤라, 언더우드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로 온 그때 아닙니까? 이건 미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예요.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예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로 뜨거웠을 때에 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인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십자가의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을 만들어서 온 교인이 같이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 된 저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저 십자가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굉장히 사랑한다. I love that old cross. 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냐? 나의 가장 사랑하고 dearest, 나의 best, 나의 가장 훌륭한
존경하는 그 주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하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래서 후련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그래서 나는 저 낡고 흉한 십자가지만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꽉 붙들고 꽉 붙어서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and exchange it someday.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면류관과 바꾸겠습니다. 영어 가사로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분명한데 한국 가사로 이렇게 부르면 그 의미가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그림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선한 말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말로 그렇게 좀 우리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천당 간다. 예수 천당. 그걸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전했어요. 옛날에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생이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이, 메시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기독교엔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제 서재에 가면은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십자가가 있고 거기 하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저 사랑에는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죠.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아주 굉장히 선한
좋은 그런 동기 같은데 그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선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계속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런 얘기죠.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까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얘기는 했고요. 조그마가 사랑 얘기는 했고요. 지금 소망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십자가에 다 담겨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역전극을 펼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끝을 냈다고 생각하는, 아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안 사람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끝을 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항상 처형당하신 예수님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십자가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부활하겠나라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능력,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전의 능력, 이 능력의 상징이 십자가다, 그런 얘기예요. 꼭 십자가를 들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지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추한 자를 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담겨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위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십자가에서 귀한 일을 완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